우리가 요즘 아침에 한 절 또는 두 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그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눕니다. 오늘도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우리 여기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한 절 짧은 절을 보니까 그 단어 하나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렇게 음미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처음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그들이 처음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이. 그 다음에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특별한 때에 그랬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그냥 언제든지 매일같이. 초대교인들이 뭘 날마다 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할까요? 날마다 씻고, 날마다 먹고, 날마다 일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 운동하는 사람은 날마다 운동을 합니다. 시즌이 돼서 경기가 있는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자기들의 시즌이 끝나서 이젠 게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학생들은 날마다 무엇을 할까요? 날마다 공부하지요. 그러면 성도들은 날마다 무엇을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거야? 또 기도해? 또 예배야? 아니, 그러면 그거 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선수가 또 운동해? 공부하는 학생이 또 공부해? 어제도 공부했는데 또 공부해? 어제 영어 했는데 오늘 또 영어 해? 질문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넌 학생이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날마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오늘도 또 나가서 문 열어야 돼? 오늘도 또 사람을 만나서 또 뭐를 얘기하고 설명을 하고 고객을 만들고 설득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어쩔 건데? 우리가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유지하려면 날마다 먹고 때마다 먹고 또 날마다 자야 되고 날마다 일어나야지. 아침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게 살아있는 삶이겠습니까? 세상 일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날마다 가야지. 회사 경영하니까 사장님이 날마다 앉아서 결제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무언가 프로젝트도 따오고 해야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운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데 이 날마다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 오늘 못했네. 벌써 이틀째 못했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는 게 날마다 그것밖에 없어.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보면 날마다, 오늘 여기는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42절의 말씀에서는 날마다 그들이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만 했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한 게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였다. 기도를 해도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다른 데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날마다 기도했다, 모여서. 날마다 찬미했다. 날마다 떡을 뗐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오늘 날마다 그들이 예수를 가르치고 전했다. 우리가 사순절 새벽기도회 요즘에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니까 물론 더 해야 되지만 사순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양치질은 날마다 했는데 세수를 안 했다. 세수까지는 했는데 날마다 먹지를 않았다. 먹기는 했는데 날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일은 했는데 날마다 잠들지 않았다.
여러분, 어느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게 우리 가운데 프로그램으로 꽉 차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도 켜고,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차려입고,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것,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나야. 날마다 하고 있는 게 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해야 할 일, 여러분이 오늘 하실 일을 시작하시는 거야. 우리 일어났어. 하나님의 전에 모였어.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우리가 주님께 맡길 건 맡기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워밍업을 다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지내고 집에 돌아오고, 대단히 건강하고 대단히 바람직하고, 그게 정상인 거죠. 이 가운데 무언가가 빠지면, 무언가가 한두 개라도 꼭 필요한 것이 빠지면 그건 탈이 난 겁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먹을 수가 없어. 며칠 일할까요? 먹기는 먹는데 일할 게 없어. 할 일이 없어. 그 사람 몇 달 잘 먹고 잘 살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거 한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유, 그래, 오늘도 씻고, 그래, 오늘도 먹을 것이 있고, 또 입맛도 살아있고, 또 오늘 가네, 제가 학교를 가네, 가방을 메고 가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야, 오늘 그렇다. 여러분, 특별한 일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근데 매일 있는 일이 없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별식을 안 먹어도 괜찮아. 근데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못 먹게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런데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에, 그러면 날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들이 가르치고 전도했다. 교회는 옛날로부터 잘 가르쳐 왔습니다. 가르쳤어요. 구약시대에도 신명기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된 건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침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랍비, 가르치는 선생, 최고로 한다. 최고로 한다. 구약의 아주 옛날 시대는 제사장, 이 제사장이 그 사제가 되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면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지도자고, 제사장이 모든 일을, 죄도 용서해주고, 병 났는지 병 걸렸는지 나았는지도 의사가 판정하는 것보다 제사장이 판정한다. 특별히 영적이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병 같은 거,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게 의사가 완쾌됐어요, 이제 퇴원해도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아닌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회복됐는지 아닌지,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잘 적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이코패스처럼 이거 부적응자가 될 것인지, 이 판단을 정신과 의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랍비들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무너지고 건물이 없어지고 이방 나라에 붙들려 가서 살게 되고, 그럴 때 누가? 랍비가 중요한, 성경을 읽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 그 랍비가 있는 회당이 중요한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쳐요. 세상 것도 가르치지만 거기서 가르치는 주 텍스트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살아가는 걸, 그거 성경만 배우지 않지만 성경이 토대가 되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템플이라는 말도 쓰지만, 템플, 우리가 말하면 성전, 사원, 이런 템플이라는 말도 쓰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학교예요, 학교. 회당이야. 가르치는 거야. 그 랍비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집전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데
구약의 전통도 그러고 신약의 교회가 형성되는데도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형성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 속에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이 랍비거든. 그래, 이 학교를 세우는 일이 그냥 거기서 영어, 수학 가르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학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데 그들은 성경을 가르쳐. 그 전통이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잘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다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17세기, 18세기쯤 되었을 때에 원래 교회가 잘 가르쳤지만 야, 이거 아니야. 교회가 말이야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교회가 진짜 교회도 학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된 게 썬데이 스쿨이에요.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 교회 학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자기 나라 글도 가르치고 거기서 아이들 미술도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썬데이 스쿨이 성경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환경이 어렵고 그럴 때에 물론 그러나 그걸 뒤집어 가지고 성경은 안 가르치고 딴 거 이건 아니지. 성경이 주된 거야. 썬데이 스쿨, 바이블 스쿨. 그래서 가르칩니다. 교회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교회는 열심히 가르쳐. 그래서 교회가 학교도 많이 세워요. 우리나라도 학교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미국에도 학교 유수한 학교들이 다 무슨 아이비리그 뭐 어쩌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사립학교들, 그 사립학교의 시초는 다 교회들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그냥 교회도 지었지만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지을 때 무엇과 같이 짓냐? 채플, 학교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있는 학교들을 가보세요. 다 채플들이 있어. 그 학교의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채플이 거기 가보면 건물 모양도 다 특색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서 시작한 거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는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역사적인 예수, 이 예수는 33년 살았어, 이 예수는 녹신으로 살았어, 이 예수는 뭐가 어떻게 됐어, 이것도 가르쳐야 하지만 결국 예수를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라 이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요즘엔 아예 예수도 안 가르칠 뿐 아니라 예수를 말해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일 수도 아닐 수 있고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도 몰라. 이거 가르치는데 더 열심을 품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일까? 학교를 세우는 이유도 세우는 근본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학교에 큰 건물 못 지어도 조그마한 채플 지어서 예배당 지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게 주객이 다 바뀐 거예요. 지금 중국 땅에도 말해요. 우리 조선족 학교를 좀 세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그거 진짜 해야 되는데. 왜? 중국 동포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불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직장 취직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 일거리가 여기가 많아요? 중국이 많아? 우리도 일거리 없어서 중국으로 가서 일거리 찾잖아. 그리고 이제 점점 역전이 돼서 기술도 말이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가 최첨단, 최고로 생각했던 분야, 반도체 분야, 전자 분야에서 벌써 중국이 앞선 것들이 많이 나왔고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얼마 안 났다. 그럼 거꾸로 되는 게 역전. 우리가 그동안 기술을 주었지만 이제 기술도 줄 수가 없어. 가서 기술도 가져와야 돼. 그런데 저기는 기술이 없어도 워낙 넓으니까 일자리가 많았는데 이젠 기술까지 역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겠어요? 가가지고 구걸해야 돼. 취직시켜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동포들을 여기 데리고 와서 여기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 동포들이 거기 뿌리를 내리고 잘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그리로 가고 그렇게 하려면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포용력이 강해요. 동화시킨단 말이에요. 중화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 중자라는 게 엄청난 글 아닙니까? 우리가 대자 쓰고 있지만 이 대자보다도 더 이 중이라는 이 중자가 엄청난 거 아니냐고 다 빨아들여. 요즘에 아인슈타인의 100년 전에 무슨 뭐 블랙홀 이론이 입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으로는 야, 그거 맞을 것 같아 그랬는데 그게 이제 물체적으로도 확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블랙홀? 난 뭐 블랙홀 그냥 어렴풋이 알지만 뭘 다 빨아들인대. 거기는 그냥 빛도 빨아들이고 시간도 빨아들이고 다 빨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블랙홀 같아. 이 큰 나라들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블랙홀 같아가지고 다 빨아들이는 거야. 그냥 거기 가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정치로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상도 다 빨려 들어가요. 거기 다 우리가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학교를 통해 가르쳐야 되거든. 민족의 정신과 한어를 가르치고 학교를 세워야 되거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래도 그 제일동포 학교가 있고요. 저기 미국에도 한글 학교라가 그나마가 있고 외국에 다 학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더듬더듬 한글이라도 가르치고 몇 마디 한국어라도 가르치고 그래야 이게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야 중국 가 살아도 우리 조선 사람, 한국 사람으로 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거든. 교회는 이게 가르치는 일이 중요해요. 잘 가르치. 근데 뭘 가르치느냐? 요즘에 가르칠 건 많습니다. 가르친다면 영어 생각해. 영어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조금 아마 한 20, 30년 지나면 영어 한마디 안 해도 될지 몰라. 요즘에도 나오잖아, 번역기. 그냥 여기 차고 있으면 나는 내 말을 하는데 그거 여러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너무 영어 열심히 가르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그냥 말하고 있는데 어설픈 영어, 어설픈 중국어보다는 나는 그냥 내 말하고 있어 여기다 대고. 그런데 여기서 동시 통역을 그냥 하는 거야. 정확한 언어로. AI 인공지능에서 요즘에 별거 다 안 되잖아. 별거 다. 의사도 의사가 심리학자 하는 것보다 AI에다 자료 집어넣으면 여기서 다 수술을 어떻게 해라, 어디부터 어떻게 해라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다 퇴출될 거야. AI 목사가 나올 거야. 인공지능 목사가 나오면 쪽집게같이 여러분을 다 알아. 그리고 뭐 이렇게 공동으로 설교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여러분은 수신기 하나씩 다 끼고 있어. 그러면은 필요한 거, 나는 오늘 지쳤어요. 난 오늘 싸우고 왔어요. 난 지금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앉아가지고 한 50개의 언어, 50개의 설교 주제를 가지고 다 필요한 대로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 뭐 목사들은 항구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아주 목사도 필요 없다고 다 잘릴지도 몰라.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막 가르치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경쟁해서 안 돼. 교회가 음악을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옛날엔 교회만큼 가르치는 음악 가르치는 데가 없었어. 교회만큼 연극을 가르치는 데가 없었어요. 기타를 배워도 교회야. 교회만큼 가르치는 데가 없었어. 근데 지금 전문 음악일을 만드는데 교회 와가지고 피아노 배워가지고 걔 전공시켜요? 어림도 없어. 물론 교회가 맛보기로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움의 강점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는 교회가 제일로 잘 가르치는 거야. 예수를 어디서 배우겠어? 교회가 예수 전문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슨 사상을 품었는지,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 이거 귀로 가르치고 머리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가봐야 예수는 그랬겠구나.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야.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예수를. 교회에 가면 예수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생각했겠어. 예수는 그랬겠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겠느냐고. 교회 가니까 아이고 일 처리하는 것도 그래 예수님도 그랬다는데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는데 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예수 비슷하게 흉내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거를 배우겠냐고. 교회 와서 시설이 얼마나 잘 됐나. 여기 카페가 있나. 여기 애들이 놀이터가 있나. 맥도날드보다 여기가 더 좋으네.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성공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꾸며놓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앞서 나가. 최첨단으로 우리는 10년 만에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컴퓨터 10년 전에 하나 해놓으면 10년 동안 써야 돼. 저 사람들은 1, 2년 쓰다가 자동차 렌트카 만들듯이 그냥 맨날 새 거로 바꿔대. 컴퓨터질 해놓으면 우리가 따라갈까요? 처음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신 시설.
아니야, 6개월 지나고 나면 스마트폰 다 바꾸는 것처럼 못 따라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뭡니까? 딴 건 몰라도 예수를 알려고 하면 교회 가야 돼. 배우는 것도 교회. 예수가 어떤 모습인지 그림으로도 보고 느낌으로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교회 가면 만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봐. 이게 초대교회가 가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한번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야. 세상을 구원할 뿐, 세상의 해답은 예수야. 그리고 내 인생의 구세주도 그리스도 예수야. 이거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바꾸고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예수가 날 살렸거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거든. 이거를 간증하고, 그리고 그 바탕에서 너도 살고 싶어? 너도 변하고 싶어? 너도 무언가 새로운 인생을 추구해? 그러면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든 너의 구주야. 아들아, 내 구주이듯 너의 인생의 구주도 말이야. 너 직장이 아니야. 너 돈이 아니야.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얼마나 잘 전해요. 여기 와서 예수 냄새가 나야 되잖아. 교회 왔는데 이건 뭐 좀 분위기가 좀 달라. 이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냄새야. 이거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말이라고. 세상에서는 듣지 못했던 방법이야. 회의를 하나 해도 그렇고 뭘 추진해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안 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방법으로 하네. 처음에는 이상하다,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회의를 하나 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 와서 일단 분위기가 다른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의 모임에 가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무언가가 우리가 어색할 수도 있고 달라. 근데 딴 사람이 와서 그냥 불편하고 여기는 이상하다 이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빨려 들어가는 거야. 무언가가 다르네.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밖에서 들을 때는 고리타분해. 예수 믿는 것들 설교 다 고리타분한 거야. 설교 잔소리 같은 거야. 근데 막상 와서 이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상 와서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성경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직장 다니고 일주일 내내 뉴스 듣고 유튜브 찾고 할 걸 다 하는데도 저런 생각하고 저런 주제를 가지고 1시간씩 얘기를 듣는 건 상상을 못 했는데 들으면서 들을만 하네. 이 사람들이 이 행위가 말이야. 이게 당장 돈 생기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가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 와서 예수로구나. 예수의 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러고 그걸 느끼고 가르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암묵적으로 가르치든 그들이 와서 그걸 배워가야 되잖아.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딴 거가 보이는 거야. 딴 거가. 우리도 딴 거 얘기하기에 바빠.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알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도 그렇고 얘기 안 해도 그냥 그들이 보는 모습이 이게 예수의 정신인가 봐.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건가 봐. 그 예수가 그걸 원했나 봐.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전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세배당을 짓든 못 짓든 가서 시설 잘 해놓고 무슨 중등부 차세대 어떠고 차세대를 위한 것도 좋아요. 차세대를 어떻게 기를 건데 예수가 교회 오면 딴 데서는 못 보던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말을 듣게 되고 예수의 정신이 이런 거로구나 느끼게 되고 그리고 여기 오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있네.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가 여기 내 친구를 보고 이 집사님을 보고 저 목사를 보니까 그 목사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주님이 보이고 이래야 되는 거지.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이 설사 훌륭하더라도 교회 가서 훌륭한 사람 만났어. 그래서 구원 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를 잘 가르치고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느끼게 하고 누가?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도 부지런히 배워야 돼. 열심히 배워야죠. 근데 예수 배우는 열심히 우리가 별로 없어. 딴 거 자꾸 딴 생각한다고. 믿음은 한 2, 3년이면 다 터득한 걸로 생각해. 집사쯤 되면 이제는 뭐 신앙생활이 별거 있어. 그런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가 무슨 죽을 때까지 구도자지. 계속 추구하고 계속 도를 구하는 사람이지. 아, 내가 교회 10년 다니고 나 교회 뭐 해봤으니까 사역도 해보고 뭣도 해봤으니까 다 한다. 그렇게 졸업할 것 같으면 졸업장 받고 그냥 나가. 그냥 세상에 가서 살아. 근데 한도 끝도 없잖아요. 바울도 얘기하잖아. 내가 이루었다 함이 없다 이거야. 오로지 내가 그냥 끝까지 그냥 달려가는 것뿐이다. 그냥 달려가는 것뿐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잡았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 거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신 거는 내가 알겠어. 주께서 나를 붙드셨어. 근데 내가 사도라고 해서 예수를 다 파악하고 예수를 다 알았다. 어림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냥 달려가. 근데 우리는 일찍이 졸업한 사람들이 많아. 졸업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우리는 졸업을 못해요. 졸업이 어디 있어? 나이 때문에, 제도 때문에 은퇴는 할지 몰라도 졸업이 아니야. 다 잘했다고 해서 은퇴시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 졸업자들이 많아. 그래서 졸업생으로 동문으로 행세하는 거야. 나는 다 알고 있어. 너는 모르는데 말이야. 너는 지금.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야, 이거 목회하고 말이야. 이제 40년 넘게 했으면 목회가 뭔지도 알 때가 됐는데, 그 전에 목사님들이 뭐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성경 읽고, 제대로 기도하려면, 차라리 은퇴하고 말이야. 차라리 목사가 아니고, 내가 새벽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갈 교회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교회 가고, 그때 성경 보고, 그때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적어도 나를 위한 거겠구나. 지금은 뭐 교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교회 위해서 뭐 어쩐다고 그러는데 정작 나는 구원하지 못하고 남들 구원시키는 거 이 주제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만일에 이제 너는 목회 일선에서 쉬어도 돼. 그러면 이제 자기만 생각하고 물론 뭐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기도도 하겠지만 주님,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은퇴를 해야 진짜 뭐 선교는 안 하더라도 못한다고 해도 진짜 내가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그게 신앙생활이 그때 가서야 제대로 될 것 같다. 지금은 이 일에 치여. 그냥 뭐 회의도 많고 뭐도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그냥 나도 내 앞가림을 못하면서 하무기 집사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 다 생각도 못하면서 이게 목회? 그런데 그렇다고 목사가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고선 여러분들을 또 놓아버리면 그거 목회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은퇴하면 할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진짜 한 시간을 조용히 생각해도 그냥 주님이 나의 구주인가? 이거가 진솔하게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